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말씀 본문을 우리 찬양단과 같이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라, 그런 그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잠깐 좀 볼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줄래요? 예, 어떤 사진 같습니까? 별로 보기 좋지 않죠? 네, 이렇게 체육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깔판이 있고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볼까요? 동일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야간 음주, 취식, 자제, 조기, 귀가, 안전한 어디 공원을 위해 꼭 노력해 주세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수막이 앞에 붙어 있음에도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그곳에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요 유사한 사진들을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캡처를 했었는데 두 사진만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진은요, 전봇대를 끌어안고서 이렇게 노상 방뇨를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어떤 사진은요, 지하철에 팔자로다가 이렇게 누워서 그곳에 신발을 과고 이렇게 벗어놓고 그에 올라가서 팔자로다가 누워 있는 그런 그 사진도 있고요. 어떤 사진은 공원의 벤치 위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 토해놓고 그렇게 공원에서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에 여러분 어때요?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그죠? 공원의 벤치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편하게 뭔가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강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그곳에서 쉬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한 곳에서는요, 이렇게 수북히 막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애완견들의 변빗물들이 이렇게 막 그 변에 수북히 여기저기 그냥 애완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쉴 공간에 풀어놓고 그곳에 뛰어놀면서 오늘 그런 그 공원에 그냥 분빌물들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오늘 교회 주변에도 여기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또 뭔가 유익함이 될 그런 곳에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애완견들을 거기도 운동시켜요. 애완견들을. 그러다가 애완견들이 잘 뛰어놀다가 갑자기 멈춰요. 왜 멈출까요? 다리를 한쪽 들어요. 그리고 실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걸 보면서 거기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벤치에 저녁 늦게까지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공원에 한 이렇게 벤치가 있고 거기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새벽에 거기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거기에서 먹자 하면서 그리고 다 널브러져서 거기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원이 있고 벤치가 있고 시설물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은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오늘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질 것, 내가 인정할 만한 것, 옳은 것, 그런 부분들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인정해 줄 만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해 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뭐 하자고요? 야, 변론해보자.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우리 한번 좀 따져보자. 내가 오늘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너희의 행실과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착한 일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한번 좀 제시해보고 내놓아봐라. 너희의 의로움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얘가 잘 나왔다. 잘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잘 오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밤에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당만 밟고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현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건성거정 들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서 보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유익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시편 41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시편 41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어떡하라고요?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단에 제가 서든 어느 다른 목회자가 서든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한번 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에 관련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33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여러분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따릅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마음에 여러분 자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보게 되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따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셔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삽질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큰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을 들으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들 가운데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저 말씀은 내 말씀, 저 말씀은 저기 누구 집사 말씀, 누구 권세 말씀, 어느 장로님 말씀이네, 저 청년들 관련된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삽질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예,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여러분 오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율법적인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 율법적인 삶을 우리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많이 찾아보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 여러분 강했어요. 공동체 안에 특히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같이 살펴보겠지만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그럴까?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설정이 딱 돼 있어요. 자기의 틀이 딱 설정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그 부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여러분 내 그릇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애가 있거든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또 누가 이렇게 본문 속에 나오나요? 형이 나옵니다. 형이. 그죠? 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뻐 뛰어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 반지와 의복과 신과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 형은 어때요? 죽었다가 생사를 몰랐던 그 동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맞이하는 그 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의 모습은요 여러분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들어오려고도 안 해요. 아버지가 뭐 저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상이 있고 막 그랬는데 무슨 일이야? 들어보니까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나는 늘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겼고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뭐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얘기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여러분 녹아지고 배어져 나와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조남도 그렇던데 여러분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배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 속에, 여러분 장로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 권사님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배워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유해져야 된다고요. 물렁물렁해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본이 돼요? 새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유함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조용히 불러서. 예? 제가 오늘 찬양단을 같이 이렇게 찬양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코멘트도 했어요. 근데 참 잘해요. 참 연습을 많이 했구나. 예. 정말 기도하면서 섰구나. 표정 관리라든지 그리고 제스처라든지 목소리라든지 하나에서 10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무대에 이렇게 앞에 선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늘 관심사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목양실에서 책상에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쭉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은 건 뭐냐면 저 자신에게 그런 거죠. 여러분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눈높이로. 제가 세연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 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제 수준에서 뭔가 도전을 주고 할 때는 제 수준에서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세연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연이의 눈높이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요 세연이하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왜요?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다른 데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요 내 수준에서 여러분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가 듣겠어요? 아니요. 실족합니다. 실족합니다. 그 아이의 여러분 영적인 상황 바운드가 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알아들을 만한 때에,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신앙의 미숙함이 있을 때 답답한 거죠. 그럴 때는 정말 불러놓고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가면서 그렇게 혼도 내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헌체 앞에서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특히나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히나 더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속을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낮추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그 언더스탠드 그 영혼에게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처음 올라온 그 영혼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맞춰줘야 돼요. 하루? 아니요. 그가 어느 정도 여러분 정착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누군가는 여러분 돌봐주고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서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그 다음에 보세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게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죠. 그런데요 시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자세는 바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생각은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마음은 여러분 온데간데 그냥 다 휘어다니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단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송실에도 참 열심히 잘 섬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 주의를 줬어요. 그건 뭐냐면 방송실에 있는 방송 요원들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찬양 소리와 모니터와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방송실에 들어갔던 지금에 있는 지체들 말고 언젠가 방송 사고가 났어요. 왜 사고가 났나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송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핸드폰 하고 있었던 핸드폰에 시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때에 여러분 악보를 넘겨주실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프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누군가 나를, 여러분 신앙의 여린 초보의 새 가족은 누구를 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요, 내 자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또 누군가를 위한 모델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막 두 팔을 벌려서 의자를 부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세가 옷 입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 예배의 성공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니다. 22절로부터 24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을 주셨어요.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니 건강을 주셨어요. 너에게 환경이 필요하니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주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 백성들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야,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킵니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것,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옳고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감사하죠.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걸 귀찮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삶의 그 자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편의주의 아니냐고요. 내 편의주의, 내 중심으로. 우리가 11조를 갖다가 이야기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0분의 1이 하나님 거예요? 아니요. 열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을 다 원치 않으세요.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여러분 청지기로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건강,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 그것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그것이 내 것인 양 여러분, 그리고요 일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깨닫고 후회합니다. 때로는요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시고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저는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재정 보고를 받죠.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물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에 그 물질 생활을 해요. 어떤 아이는요 200원 11조를 드려요. 헤이, 얼마를 드린다고요? 200원. 여러분 그 금액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어른들은요, 왜 청년들은요 물질 앞에 벌벌 떨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부어주시는 거에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넘쳐나요? 그러면요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많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을 드리고 뛰는 거에 아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다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채찍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곤경에 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릇되이 잘못된 부분이 무언가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잊고 있는 걸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추어 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부분들을 다 너무 꼭꼭 숨겨두고 감춰두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끄집어내요. 들추어내요. 왜요? 그걸 끄집어내고 들추어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잃어버렸던 여러분 관계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25절로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채찍과 책망과 진노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여러분 멀리 떨쳐버려 주신다? 이 일을 여러분 오늘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내 주시고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요. 여러분 이 새 치역 것으로 얼마나 간사한지요. 따라합니다. 나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의로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버거 씻어서 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처럼 간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악투성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덮고 가리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놓아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찬송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송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앞으로 좀 더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43장 7절을 보세요.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놓아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많고 적음은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그것을 만족하면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부어줬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의 지배함을 못 받으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집어삼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내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함 가운데 오늘 내가 늘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쿡 찔러도 여러분 온유가 나오고 여러분 감사함이 나고 아멘. 여러분 너그러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오늘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좋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봐서 보게 되면 여기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공격해 오거든요. 여러분 그들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바벨론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세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끊어내고 여러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또 다른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를 들어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요.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시선이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 삐뚤어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걸음걸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4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에 걸맞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늘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즉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즉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그 삶에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현장들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